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부르신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온전케 하옵소서. 지금의 시련이 저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속히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미술의 장르 가운데 추상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상화 그림의 제목은 빵과 아이였습니다. 무슨 그림인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빵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하얀 백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분이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의 제목이 빵과 아이인데 빵과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빵은 아이들이 먹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빵 먹고 놀러 나갔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작가는 그 백지 그림을 보고 그렇게 상상하여 감상하라고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추상화가 아닙니다. 상상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고급스러운 취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드리는 헌법에 보장된 예배를 제한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뿐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때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광풍과 같이 교회를 휩쓸 때였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또 노마를 피하여 저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그네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신앙생활은 간절한 바람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겪는 어려움도 현실이고 배고픔도 현실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제약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답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또 14절에 보면은 이 바라본다, 바라본다, 이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라, 바라보라, 소망하라.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도들이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땅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잠깐 동안 시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의 시간도 오늘이요, 오늘의 시간도 1000년입니다. 그래서 하루니 이틀이니 한 달이니 또 몇 분이니 몇 시니 이런 것은 공간을 가지고 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루가 천년처럼 어떤 때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1초와 같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느낌도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이틀분을 다 살 수도 없습니다. 또 지나간 과거를 끌어다가 살 수도 없고요. 내일을 미리 선불로 받아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 몸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짧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나 두고 볼 겁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100년 동안 유예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전에 홍수에 대한 예고를 받고 10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겁주는 거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단어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느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홍수가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차고 넘치는 물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허상이 아니고요. 단순히 바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걸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도 반드시 현실 가운데 우리 눈앞에 주님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에 대한 그런 느낌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소년이 겪는 시간이 청년과 다르고요. 청년, 중년, 장년이 느끼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속도만큼 간다고. 10살 때는 10km로 갑니다. 언제 빨리 갈까? 나도 언제 어른 될까? 또 30살이 되면 30km. 적당히 빠릅니다. 요즘 속도 제한 30km 하면 언제 목적지까지 가냐, 그리고 불평을 하죠. 그러다가 60, 70이 되면은 시간이 막 달려갑니다. 나중에는 나이 먹어가지고 노인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몇 살입니까? 깜빡 잃어버렸어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 묻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눈 깜빡할 새에 죽음이 눈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할 때 시간과 잠잘 때 시간이 다르고요. 건강할 때 병원에 있는 시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과 건강한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지만
하루가 천년과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는도다.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재난들, 이런 질병들,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의 흉들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역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가까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기에 어둠에 붙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깨어 기도하고 경건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깊이 잠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처럼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나는 도적처럼 올 것이다. 뜻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캄캄하다고 이제는 잠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올 것이다. 절망의 시기에 올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런 경고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애벌레로 1년을 살다가 하루살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그 하루 동안에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죽습니다. 그 하루살이에게 얘 내일 보자. 우리 1년 후에 볼까? 그들은 그런 단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비하면 하루살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멀어만 보이고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추상화처럼 허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 것을 미루시면서 늦추고 계신가?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잠깐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물러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혹은 원소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우리 육체도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 흘러가는 액체도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가구나 쇳덩어리나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다 분석해보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가진 모든 것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풀어져 버리고 한꺼번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결혼식을 늦은 오후에 합니다. 결혼식을 시작하면 밤이 선선해질 때 시작해서 신랑이 와야만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 11시에 올는지 12시에 올는지 그것은 신랑 마음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어떤 친구는 졸지 않고 자다가 신랑이 올 때 맞는 친구도 있고, 그때 당시는 무슨 가로등이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떤 친구는 졸고 있다가 기름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단단히 잠가둔 문 밖에서 크게 슬퍼하며 후회한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조는 자도 졸음에서 깨어날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마는 더운 여름철에 매일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세월 보내다가 거두어야 될 가을에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갑자기 겨울이 닥칩니다. 그에게 그의 겨울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시험을 잘못 치르고 나서 낙제한다면 재시험 치르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그 성적 찍으면서 때려가야 됩니다. B학점, F학점 맞은 거 인생의 5점으로 남을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도 세월이 어떠하든지 깨어있는 자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12절은 말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잘 준비한 만큼 여행 목적을 잘 이루고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행 가이드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행 온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제 가이드가 경복궁도 안내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경복궁이 재건되고 어느 때에 다시 고치고, 이 가이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1년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나는 1년 전부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여행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꿈꾸며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LA라든지 뉴욕에 이렇게 내리기 전에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뉴욕 기온이 몇 도입니다. 습도가 몇 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현지 시간이 몇 시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시간을 다 맞춥니다. 왜? 그곳에 가면 그곳의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내 눈앞에 있는 물질들이 사라질 것이다.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도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갈 것이다. 형체가 있는 것들은 다 풀어 헤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네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큰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갈 것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네가 설 때가 올 것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떠나간다는 이 성경 단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화살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그 군인들 얘기를 들으면 귓가에 총알이 지나갈 때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퓨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늘이 떠나갑니다. 보았던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세계 평화를 말하고 무한한 풍요의 시대를 선포하지만은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나와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풀 없어질 것입니다. 스토이케이아, 원소분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힘들다고 해서 주의 복음을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슴 속에는 복음이 불타야 하고 언제든지 이 복음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프랑스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총탄을 꺼내기 위해서 가슴을 째고 있는데 이 병사는 신음 중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깊이 째어 보십시오.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간절한 소원과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을 꺼내본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꿈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만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그곳의 백성이요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꿈꾸며 아버지, 이제는 쫓겨가듯 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며 그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지나갔다고 나이 들어 늙어간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차선은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고난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꺼내 복음을 증거하기를 또한 소원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